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도 기독교 윤리 문제를 좀 강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독교 윤리는 10계명에 잘 제시되어 있고 10계명의 순서대로 기독교 윤리를 정리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2계명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2계명을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대유리문답의 설명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유리문답 제108문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 자, 답을 보십시다.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행하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 읽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듣는 것, 성례들을 거행하고 받는 것, 성례도 그게 포함했고, 교회 정치와 권징,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여겨서 포함시켰습니다. 교회의 목회와 유지, 그렇게 되어 있고, 종교적 금식,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또 그에게 서원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 또 각자의 지위와 부르심에 따라서 그것과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 이제 모든 거짓된 예배를 제거하고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109문답도 보십시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승인하는 모든 것, 거짓 종교를 관용하는 것, 하나님 즉 삼위의 전체든지 그중 어느 하나든지 내적으로 우리 마음으로나 혹은 외적으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나 표현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삼위일체의 어느 한 위를 형상화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도 우리가 형상화하는 것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경배하거나 혹은 그것 안에서나 그것에 의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 거짓된 신에 대한 모든 표현과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경배나 그것들에 속하는 섬김, 우리 자신에게서 발명되고 채택되었든지 혹은 비록 고대성
옛날부터 뭐 이것이 이런 관례가 내려왔다든가 관습, 헌신, 하나님께 헌신해서 생긴 그런 어떤 의식이라든가 선의, 선한 의도로 됐다는 거나 다른 어떤 구실의 이름 아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전통에 의해서 받은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부패시키거나 그것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는 모든 미신적 고안물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방식의 예배 형식들, 의식들을 경계했습니다. 또 성직 매매, 참 중세에도 있었지만 오늘 시대에도 우리 그런 말들을 들어 듣습니다. 성직을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이런 직분에 대해서 돈 거래가 있고 또 노회장, 총회장 이런 직분들의 돈 거래가 있다고 하는 말들을 들어 듣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김에서 위배되는 일이다. 신성모독,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대이다. 그렇게 진술했고, 마지막 백신문답에 보면 제2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거기에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신 말씀 속에, 자, 그것이 부과된 그런 말씀이죠. 제2계명을 더 강조하기 위해 첨가된 이유들은 이 말씀 속에 담긴 이제 그 첨가된 이유는, 이 계명을 강조하기 위해 첨가된 이유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에 대한 정당하심 외에 자신의 예배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심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명령, 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고, 자신의 예배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심과 질투라는 말씀을 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뜨거운 열심과 영적 간음으로 여기시는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그의 보복적 분노, 이 계명을 어긴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세대에 이르도록 벌하시겠다고 위협하시는 것과 3, 4대까지 여러 세대에, 그러면 3, 4대 가면 다 망하겠죠. 그 가문이. 그것을 준행하는 자들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들을 지키는 자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많은 세대들에 이르도록 긍휼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계명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문제되고 또 잘 알고 있는 제사, 차례, 조상 숭배의 문제를 잠깐 언급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와 차례는 조상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행해지지만 실상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제사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이 약해서 제사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점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한다고 그들의 영이 와서 음식을 먹거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영은 돌아와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나 차례로 결코 죽은 자들의 영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실상 참된 효도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해야 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둘째로 제사를 드리면 귀신들이 기뻐하며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와 차례는 귀신에게 하는 행위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성도가 귀신을 섬겨서는 안 되죠. 셋째로 제사나 차례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귀신을 섬기는 것을 노여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친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히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그것이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터이지만 제사는 복이 아니고 화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친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묘에 가서 절하거나 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묘지를 둘러보고 풀을 자르고 깨끗하게 돌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명절을 당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교제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 우상 제물 문제를 좀 잠깐 정리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에 관해 몇 가지 점을 교훈하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8장 4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상은 어떤 신적인 존재나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시편 96편 5절 말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둘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 우리 7절 전통 본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 우상의 생각을 가진다는 말은 우상을 어떤 신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헛되고 거짓된 것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건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으로 연약한 형제를 범죄케 해서는 안 된다. 9절부터 13절에 여러 절의 말씀에서 교훈한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자유함이라고 말해. 자유함 혹은 권리라는 단어인데 자유함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먹을 자유와 권리가 성도에게 있을지라도 그 행위가 연약한 자들에게 거리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연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며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타 종교인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조금 말해 보십시다. 세속 사회는 사상적으로 다원적인 사회, 다원화 사회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타 종교인들의 사상은 잘못된 것이지만 실상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의 사상이 그러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또 허무함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해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이나 정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는 이방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며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기독교회의 대표적인 대교단의 대다수가 속해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종교 간의 대화위원회 의장인 더크 멀더는 당신은 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물론이죠. sure, 물론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자,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이죠. WCC의 타 종교들과 이념들과의 대화위원회 의장인 웨슬리 아리아라자라는 이도 WCC를 통해 출판한 성경과 타 종교인들이라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명백히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혹은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명백한 진리와 교훈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헛되고 마귀적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전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유대교인들이 그러하다면 그 외에 다른 이방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 10대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10대 종교 중에 가장 가까운 기독교와 가까운 것이 유대교가 아닙니까? 유대교인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데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 숭배 문제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평범한 인간 이상으로 높이고 숭배하죠. 천주교회는 우선 마리아의 무죄 잉태와 세상에 무죄하게 잉태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데 마리아가 무죄하게 잉태됐고 또 마리아가 죽은 후에 승천했다. 다시 승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말이겠죠.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를 선언했고 1950년 피우스 12세는 마리아의 승천을 선언하였습니다. 제2바티칸 회의도 똑같이 선언하기를 마침내 원죄의 모든 더러움 없이 보존된 그 순결한 동정녀는 그의 지상의 생애가 끝났을 때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림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고 부활해서 올라갔다는 말인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승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또 천주교회는 신도들에게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지요. 가톨릭 교리서를 보니까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에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각별한 공경과 기도를 드리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기를 청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는 마리아에게 부당한 많은 칭호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2바티칸 회의는 선언하기를 마리아는 그의 지상 생애가 끝났을 때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림을 받았고 주님에 의해 만물 위의 여왕으로 존귀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물 위의 여왕이라. 대단하네요. 제2바티칸 회의는 또 선언하기를 하늘로 올림을 받은 후 그는 이 구원하는 직책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러 가지 중보 사역에 의해 계속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들을 가져다 주신다. 그러므로 그 복된 동정녀에게 우리는 교회에서 변호자는 보혜사라는 뜻인데 변호자, 파라클레토스의 보혜사, 또 돕는 자, 은혜 베푸는 자 및 중보자 등의 명칭으로 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밝히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신적 경배와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마리아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높임을 볼 수 없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말하였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가 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들이다. 또 그의 모친과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그의 모친을 다른 제자들보다 달리 특별히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그러므로 천주교회가 마리아에 대하여 신적 명칭과 속성을 돌리고 신적 영광을 돌리는 것, 특히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보혜사니 중보자니 천국의 문이니 구원의 길이니 천상천하의 어머니와 여왕이니 이런 칭호로 부르는 행위 자체가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확실히 우상숭배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현대적 우상, 돈, 과학, 육신적 쾌락, 이걸 우리가 현대적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날 우리가 마리아상이나 불상 같은 우상들뿐 아니라 돈이나 과학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또 인간 자신, 인간을 높이는 인간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대적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경계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나 스포츠나 영화나 성적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죠.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거기에 심취해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것이 경건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경건한 모양을 가진 자들도 실상은 껍데기다. 모양뿐이지 실상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대체하고 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물질적 부요로 사치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계시록 17장 3절, 18장 2절, 3절에 말씀해줘요. 그것이 예언된 바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가정의 합법적 즐거움 외에 더 많은 물질적 부요와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탐심의 죄라고 할 수 있죠. 주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또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또 그는 디모데에게 말세에 물질주의적, 쾌락주의적 풍조를 분별하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교훈했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우리는 현대적 우상들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돈 사랑, 쾌락 사랑의 풍조를 경계하고 배격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계명을 그만큼 우리가 좀 정리해보고 3계명 같이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대의문답을 역시 좀 읽어보십시다. 제112문답. 제3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성례들, 기도, 맹세들, 서약들, 추첨들, 그의 사역들 및 그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외의 모든 것을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 있어서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거룩한 고백과 합당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타인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113문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된 대로 사용하지 않음과 그것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속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함으로 남용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농담에 섞어 부르고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다 죄다 하는 거지. 그의 칭호들, 그의 속성들, 그의 규례들 혹은 사역들을 신성모독적으로 즉 위증함으로 사용함. 또 모든 죄악된 저주들, 맹세들, 서약들과 추첨들 합법적인 경우에 우리의 맹세들과 서약들을 위반함과 불법적인 경우에 그것을 지킴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원망함과 불평함, 이를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함,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곡해하여 속된 농담들, 호기심의 혹은 무익한 질문들,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데 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피조물들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포함된 어떤 것이든지
주문이나 죄악된 정욕과 행위들의 오용함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도를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어떻게든지 반대함이며 외식으로나 악한 목적으로 종교를 고백하는 것이며 종교를 부끄러워하거나 합당치 않고 지혜 없고 결실 없고 무례하게 행함으로써 종교의 수치거리가 되거나 종교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14문답도 마저 읽어보십니다. 제3계명에 어떠한 이유들이 첨부되었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3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그가 여호와시요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우리에 의해 남용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특히 비록 이 계명을 범한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비난들과 형벌들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죄자로 여기고 용서해 주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일컫자. 망령되이 하는 말은 헛되이 그런 뜻이죠. 망령되이 헛되이 일컫지 말라. 자, 이 제3계명에 우리가 맹세 문제, 합법적 맹세와 서약의 문제를 좀 생각하십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2장의 진술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이 문제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합법적 맹세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 맹세는 정당한 경우에 엄숙히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을 불러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시게 하고, 그러니까 맹세하는 자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약속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의 증거가 진실함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을 감히 사회에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맹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시게 하고 그가 맹세하는 것의 진실됨 혹은 거짓됨에 따라 그를 판단하시게 하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맹세도 엄숙한 하나의 예배 행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숙하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무엇을 진술하고 또 증거하고 약속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공회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맹세했어요.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맹세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맹세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행위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계속 우리가 신앙고백 22장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만 사람이 맹세해야 할 이름이며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혹은 경솔히 맹세하는 것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며 매우 미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 5장 7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로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로 맹세하는 것이 큰 죄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 36절에 주님의 말씀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하늘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또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땅으로 맹세하는 것도 금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란 말이죠. 큰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켰다고 보죠.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에 속한 것인데 그런 것들로 맹세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우리의 맹세는 오직 하나님으로 하는 것 외에 없다. 그 말이지. 하지만 이런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미워해야 하지만 우리 신앙고백서 22장을 계속 보면 중대한 일들에서 맹세는 구약 아래서뿐만 아니라 신약 아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므로 합법적 맹세는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될 때 해야 한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합법적 맹세가 신약 아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말할 때 그것은 일종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항상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도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그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맹세할 수 있다. 그것을 진술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그러한 엄숙한 행위의 중대함을 생각하고 그가 참되다고 완전히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공적으로 말해야 돼요. 또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것과 그가 그렇다고 믿는 것과 그가 행할 수 있고 행하기로 결심한 것 외에는 어느 것에도 맹세로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되었을 때 선하고 옳은 어떤 것에 관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느냐 할 때 내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런 것을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하겠다. 맹세는 명백하고 일상적인 의미의 말로 해야 하고 애매함과 생각의 보류가 없어야 한다. 애매모호한 말, 자기 속에만 어떤 그 생각을 담고 표현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말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짓도록 속박할 수는 없지만 죄악되지 않은 어떤 것을 맹세했으면 비록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시편 15편 4절의 말씀이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해가 되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8절의 예죠.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기브온 사람들의 경우였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21장 1절에도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십니다. 맹세했는데, 안 죽이로 했는데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큰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맹세와 비슷한 것이 서약인데, 서약 혹은 서원이라는 것은, 서약은 약속적 맹세입니다.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며 같은 종교적 조심성을 가지고 해야 하며 같은 신실성을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서약은 어떤 피조물에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고 그것을 받으시도록 자원함으로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 받은 자비에 대해서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것에 대한 감사의 방식으로 해야 하며 서약으로 우리는 필요한 의무들에 또는 그 의무들에 적당히 도움이 되는 한 다른 것들에 우리 자신을 더 엄격히 속박한다. 서약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이나 거기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그의 능력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의 이행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의 약속을 받지 않은 것을 행하기로 서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속적 독신 생활과 나는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그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할 수도 있지만은 은사를 받지 못할 때에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을 자신이 서약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서약이다. 또 공언된 가난,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아니, 배부르게 먹는 것이 죄가 아닌데 그것을 평생 가난을 서약하는 그것도 규칙적 순종, 내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규칙은 좋지만은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 규칙을 다 완전하게 지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서약,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세 천주교의 수도원 서약들이고 오늘까지도 그런 서약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서약들은 여기 진술해 보면 이런 점에서 영속적 독신 생활과 공언된 가난과 규칙적 순종에 대한 천주교의 수도원 서약들은 더 높은 완전의 수준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며 어떤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될 미신적이며 죄악된 올무들이다. 그런 수도원 서약들은 잘못된 것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2계명과 3계명을 간략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며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적용해서 또 행할 바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